성탄의 메시지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성탄의 짧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의 그 신앙은 이 삶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데서 지금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미국이, 저는 미국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미국식은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뭐든지 다 상품화하고 상업화하는 이 미국이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주인공이 예수님과 또 나타나는 게 산타입니다. 그래서 산타가 꼭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고 물질을 주고 온갖 선물과 쇼핑으로 이 분주한 이런 성탄절의 그 풍경을 보면서, 정작 성탄의 주인공은 다른 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다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우리 아기 예수님, 그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산타는 성탄절에만 딱 주인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 모든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가 주인인가를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세 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굿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 되느냐면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소식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원하는 대학교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대학교에서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기다릴 때 합격 소식이 오면 어땠습니까? 와, 잘 됐다. 너무 기쁘죠. 근데 내가 전혀 생판 모르는 아이가 그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할지라도 와, 기쁘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나에게 기다리는 소식이 와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막에 지쳐서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별로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주면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싫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인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로마가 침입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정말 억눌리고 여러 가지 삶의 질곡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성경을 펴셨습니다. 그 이사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딱 이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을 덮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갈망하던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 목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당시에 가장 천민이고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들이야말로 그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졌는가 생각해 봅니다. 목자로 대표되어지는 그 상한 심령들 가운데 많은 소망을 잃고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쉬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그들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는데요. 나는 잘 사는데. 나는 예수님 없이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소식도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덤덤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덤덤한 소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비어있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국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그와 같은 영적인 무뎌진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세상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또 나태한 영적인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사실은 우리 인생은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다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위직이나 부자나 여유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셨다.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이 오신 이 복음의 소식이 가장 기다리고 갈망하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기쁜 소식이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소식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 기쁨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자로 오셨다 했습니다. 구원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를 구원하실 자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구원에 대해서 별 덤덤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큰 위험을 전제한 게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범하게 길을 거는 사람한테 이렇게 붙잡으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차가 막 돌진할 때 이렇게 피하게 하면서 내가 너를 세이브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서 건지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큰 위험을 전제한 게 구원입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들러입니다. 근데 그 신들러라는 사람은 착하고 뭐 영웅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적이고 또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되게 혈안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기회주의적인 인물인데, 그러나 그가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면서 그가 자기가 만든 그 회사에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고용하면서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끝나고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살아난 유대인들이 그 신들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그 반지를 그들이 금을 다 모아서 이렇게 조그만 반지를 주는데, 그 반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자는 온 세상을 구원한 것이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반지를 받아든 이 신들러가 오열을 하면서, 아니다, 나는 내가 이 시계를 팔았으면은 5명을 더 건질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더 했으면 2사람 더 건질 수 있었는데, 막 오열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 생명,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앞들에 개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미굴이 자꾸 번성하니까 이 개미를 다 퇴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홈디파나 가가지고 살충제를 가져와가지고 이 개미를 다 박멸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개미가 어떻게 너무 불쌍한데 어떡하냐, 그 개미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개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야, 너희들 피해,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개미가 돼서 거기에 똑같이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얘기해서 그들이 다 피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개미가 되시겠습니까? 개미는 너무 좋은 예화고요. 만약에 우리가 작은 벌레, 정말 하잘 것 없는 벌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벌레도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누가 그 벌레를 위해서 내가 벌레가 되고 싶겠다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벌레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낮은 천한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자기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주고 싶은 주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뜨거운 생명을 다 주고 싶어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땅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가장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성탄절, 그 성탄절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워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그 서로 분쟁 가운데 상처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전포하기 위해서. 주님은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샬롬, 이 평화를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평화가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의 평안을 있음을 알리시기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에 제가 이게 운전을 하면 제 딸 꼭 잡니다. 항상 자요. 안 자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잡니다. 또 여기 올 때 제 아내도 또 자더라고요. 예. 근데요, 새근새근 아주 편안하게 자는 걸 보고 고마워요. 그래도 나를 믿는구나. 나를 믿기 때문에 자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비록 어려운 것이 있죠. 힘든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근심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은 여러분 평안할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늘 기쁜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에 빼앗겨서 기쁨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성탄을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며 이 평화를 누리시고 또 이 평화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단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